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하는 사역의 핵심을 둬야지 다른 데 눈을 돌리거나 다른 데 에너지를 나눠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사역 중에 중심을 잡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 따라가기, 예수님 명한 대로 살아가기, 예수님 부탁한 대로 들어주기, 이것을 행하는 그것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겨준 두 기관이 있다면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을 공격한다, 교회를 공격한다. 반드시 성령 역사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동성애를 주장하고 또 여성의 직분을 올리기 위해서 여성 상위 시대를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행복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우주의 주인공은 나야 하고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원리는요, 인본주의에서 왔기 때문에 그건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따라갈 때, 진리 따라갈 때 말씀의 원리를 풀어준 그분 앞에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 바로 그것을 잘 쓰라고 세워진 기관이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신뢰와 또 상호 협력과 또 서로 사랑함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납할 건 용납하고 씻을 건 씻고 나가야지 맨날 싸움하다가 앞을 못 보는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요, 주님이 이 땅에 남겨두고 가신 당신의 몸과 같은, 그래서 몸 대신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아서 몸 대신 교회라, 주님이 몸을 여기 하나 놔두고 간 교회시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를 두고 가시면서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여기다 두고 가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은 그가 보내신 성령이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고 성령의 지도 따라 이 모든 교회는 성장하기도 하고 또 부흥되기도 하고 발전되기도 하고 성령의 다양한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에서 주일날 모이고 오후 예배에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또 금요일날 모이고 또 때에 따라서 가정교회로 모일 수 있지만 흩어지는 거는요, 받은 것을 실습으로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배우기만 하고 쓸모없는 사람 되지 말고 배운 대로 현장에 있어서 가정을 흘러가든 직장을 흘러가든 여러분 사회를 흘러가든 이 배운 바를 나가 선한 영향의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게 바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인데 나가면 죽은 교회가 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 소금도 못 되고 빛도 못 됐다 해서 지탄받게끔 열어준 것이 바로 우리의 게으르고 병든 균형 깨진 일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철저하게 내가 지향한 것은 주님이 갔던 길만 지향하면 따라가면 돼요. 그것을 가지 말라는 것은 굳이 묵상도 하지 마십시오. 안 들을 소리 듣고 종일 괴로워하지 말고 좋은 소리, 복된 소리, 진리의 소리에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도 있고 지금 모이진 않지만 유튜브로 이 말을 꼭 해달라고 했어요. 의정부에 계시는 우리 김인숙 자매님. 그분도 매주마다 우리 유튜브로 설교를 들어와 듣고 또 묵상하고 그런 분이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카나다에 있는 우리 김원숙 권사님도 자기 얘기도 한번 해달라고 했어요. 그분에게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애틀에 계시는 김원숙 집사님도 계신데 그분도 매주마다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목사님 머리는 왜 그래요? 뭐 머리가 너무 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와서 머리를 만져주든지 그래가 한바탕 있게 제가 멘트를 날렸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와 가정이 많은 사람에게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우기를 원하세요.
이 주성의 모든 교회들이, 모든 우주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사람으로 채워질 때, 주님이 오실 때, 근질 알곡이 많을 때 추수할 만하지. 밭이 다 병들어 버렸어. 다 흉년했어. 농부가 거두고 싶겠습니까? 어떤 노는이 화가 나가지고 벼 그대로 남기던 논들도 있더라고. 왜? 거둘 게 없으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거둘 것이 많은 알곡대라고 여러분한테 철저하게 말씀 중심, 진리 중심, 복음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가야 되냐? 내 생명이 끝날까지 가면 돼요. 죽은 자에게는 더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 끝났으니까. 그렇지만 살아있는 한 나는 늘 마귀는 목표가 나를 끌어다 지옥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지옥에 집어넣지 않기 위해서 천국까지 백성으로 가기 위해서 그의 행보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 계신 그 나라와 그 처소를 들어가기에 힘쓰고 위해서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천국에 이르도록 받는 훈련 학교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미장원과 같다, 군대와 같다, 또 전쟁터와 같다 했는데, 미장원은요 아름답게 만드는데 신부 만들기는 미장원이 맞는 것 같아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한 번만 미장원 갑니까? 여러 전에 피부 화장도 하고 막 다 하지 않습니까? 그날 최고 예쁜 사람이 신부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이 땅에서 가장 내 눈에 보면 내 성도 내 신부가 거기 있구나 하고 다듬어 주는 데가 교회라 이 말이에요. 필요 없는 거 갖다 놓으면 나는 좋다지만 주님 잘라라면 잘라내고 그 띠내라면 띠내고, 그래서 영적인 주님의 신부로 다듬는 것이 교회고, 또한 교회는요 훈련소와 같은 거예요. 훈련소 들어오기 전에 명품 가방 신었던, 신발 신었던, 옷을 걸쳤던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 다 벗깁니다. 그 다음에 훈련복 하나 걸쳐놓고 머리 똑같이 깎아놓고 군 명령에 따라 훈련시킨 게 바로 그 명령을, 그 훈련을 다 마친 다음에는 자대에 들어가서 자기 역할을 한 다음에 수료시키면 군 입대를 잘 마쳤던 사람에게는 옛날에 혜택도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을 한 것처럼 교회가 이 훈련을 잘 받을 때 수료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내 집, 네 집 주시는 그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거기서 나는 이렇게 살 사람, 이런 훈련 마음에 안 들어, 이 훈련복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훈련 안에 잘 들어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걸 싸우려 하냐면 형제랑 싸우는 게 아니고 교인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저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들은 싸우면 싸워야지 친구 삼고 끌어안으면 안 돼. 잘못 끌어안으면 친구는 버리고 적을 끌어안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서신에는요 유독 군사 용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영적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유람선 타고 기웃거리며 여기가 경치가 좋고 여기가 쉬기가 좋고 여기가 놀기가 좋다는 이게 유람선이 아니라,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항과 같이 전투선과 같이 영적 전쟁을 잘못하면 내 생명 뺏기고 내 모든 재물 다 뺏기고 내 자녀는 포로로 잡혀가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전투적인 용어가 많다는 걸 여러분 꼭 인지하시고, 저기 기웃거리며 유람하듯이 경치가 좋네 안 좋네 그런 말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조타수면 조타수 자리에서 잘 섬기고 또 주어진 역할을 잘 하는 것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한 명이라도 자리 이탈해버리면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역할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1월 달에 선서하고 주님 명령 따라 주님 말씀 따라 가겠다, 우리 복음으로 앞에 순종하는 명령해 준 그분 앞에 순종하겠다 우리 다 함께 선서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서가 주님 날아갈 때 변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날라올지 모르는 적군의 그 포탄을 위해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주님 앞에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때 우리는 잘하는 바울이에요. 훈련 준비 다 했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또 여러 가지 옷도 준비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도 준비 다 하고 완벽하게 했지만 그날 밤에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말을 듣고 성령이 명령한 거 듣고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곧바로 순종한 것처럼 성령님의 순종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자요. 그 말씀 앞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받쳐준 사람이 할 수 있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아시아로 가기 준비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계획을 수포로 돌리다니요.
그거는 아무래도 내가 성령의 말이라 마귀의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하고 거꾸로 갔다면 그 복음의 키가 유럽을 향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유럽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서 다시 아시아로 넘어가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역할밖에 안 되었을 텐데 우리 깨어있는 바울 선생님은 철저한 자기 훈련, 자기 준비 다 했지만 성령의 민감한 소리도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의 복음의 결론인 것처럼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께서 말씀하면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인 곳이고, 훈련받는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했더라. 또 나는 성령인 진리의 영이라기 때문에 진리의 영에 따라가는 우리가 맞다고 하고, 또 진리 되신 성령님은 바로 삼위일체 중에 예수님의 또 다른 DNA가 같다 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명령이라 받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하셨습니다. 우리 35절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 한 곳에 정치한 게 아니라 샅샅이 흩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 이끄신 대로 갔더란 말과 같습니다. 이 잡듯이 다녔단 말이 아니에요. 두루 다녔단 말은 예수님께서 가시고 싶은 곳을 가셔서 두루 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더라 했습니다. 전파만 한 게 아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다. 여러분 약점 많잖아요. 여러분 뭐가 제일 약점입니까? 약점도 병이에요. 그 약점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면 약점의 밧줄은 끊으십시오. 그래야 전진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소망은 저 앞에 있는데 자꾸 과거를 나라가 붙잡거든. 그 과거를 잘라야지만 소망의 주님을, 꿈을, 응답을 잡을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 걸리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고친 그분 앞에 고침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을 그냥 두고 신앙생활 잘한다 하지 말고 고침받고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이적을 행하여 초능력을 행하여 많은 사람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외쳤던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받았던 예수님의 시험도요. 세 가지 시험은 우리 인간의 차주자로 이 시험 저 시험 그것이 돌아가며 나왔던 시험을 예수님은 친히 다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 비결이 우리의 비법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일만 당하면 오리무중이고 횡설수설하고 방향 놓쳐버리는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돌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 그 일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속도 빠르게 급속적인 출세 방법을 가르쳐주고는 그 말에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돌로 떡 만든 것 같을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남의 주문이 하면 탁처가 들어오면 그때 니꺼대하고 한술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도록 성경을 훔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께 허락받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휙 내려와서 네 발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할 거다. 그러면 성전이라면 믿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랍비들이 많이 모이고 율법작들이 많이 모이는 그 앞에 너의 그 엄청난 기적을 한번 보이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너 앞에 엎조리며 너를 덧받아 올려줄까. 종교적인 카리스마를 예수님 앞에 시험했던 거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카리스마를 시험하는 마귀가 수시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강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고 충성된 사람처럼 보이고 열심인처럼 보이지만 진작은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그 일을 따르고 있는 우리 있다면 주님도 그것을 이겨내셨다면 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용납지 않는 그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적인 영혼 심리가 위험한 것은요. 나는 고칠 게 없고 너는 고칠 게 많다는 게 그게 바로 문제가 된 줄 압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공부 잘해라. 엄마는 널 딸 엄청 열심히 했다 하면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엄마는 공부를 잘했어요. 엄마는 이럴 때 문제가 없다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척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흔들릴 때, 아이들이 갈등할 때, 잘못 판단할 때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 한다고 아이들에게 솔직한 내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지만 나는 너무 완벽한 것처럼 이 자녀를 쥐어 잡을 생각하면
그 부모는 훈련시키지 못한 줄 믿습니다. 교회 안도 마찬가지요. 먼저 믿은 사람도 있고 나중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다 모인 곳이 목욕탕과 같은 게 교회라 했어요. 목욕탕에 들어오면 다 한결같이 다 깨끗합니까? 방금 들어온 사람도 있고 때를 다 씻어서 옷을 갈아입기 직전 사람도 있고 때가 불어서 밀기 시작한 사람도 있는데 하나의 목적은요. 목욕탕 안에 들어왔다는 자체는 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것처럼 지금 방금 들어온 사람한테는 헹구는 사람 옆에 가면 싫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그 과정을 지켜왔다고 격려하며 잘 왔다. 그들에게 예수 보혈로 씻김받고 성령으로 깨끗함 받아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삽시다고 격려하는 것이 교회인 것처럼 우리가 이런 다양한 사람이 있어도 먼저 체험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용기와 격려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아우 더러운 사람 지는 이제 깨끗해진 되니까 저런 사람은 이 목욕탕에 들어오면 안 돼. 목욕탕 다 버려. 목욕탕은 어떻게 더러운 사람만 다 오는 것이 목욕탕인 것처럼 교회는 어차피 죄인이 오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보혈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합니다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는 보혈로서 씻어내게 들어온 분들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도 언젠가 깨끗한 세마포 입고 거룩함으로 살겠지 하고 우리 함께 축복해 준 우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와 이단과 공산주의의 특징이 똑같아. 그거는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회개를 못해.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에 회개한 거 봤습니까? 가룟 유다 회개한 거 봤습니까? 똑같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예수님을 부인한 건 똑같아.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 목숨도 지가 끊어버려. 회개할 수 없는 그 지경에 들어가는 강박한 영이 바로 마귀가 우리한테 나는 깨끗하고 너 죄만 보이거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가룟 유다 영이 들어가면 회개하지 못해요. 공산당들은 절대 자기들 잘못했다. 이 나한테 거짓말로 하고 거짓말도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인 사람 얘기하면 미쳐요. 얘기하지 마세요. 피하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해야지만 내 믿음이 손상 안 당하지. 불러서 예수님께서 보면요 다 대화를 잘 받아줬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대화를 요청하고 대화를 하신 일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귀신 들린 귀신 같은 소리 하는 사람에게 묵상하고 그 한마디 듣고 아파라 괴로워라 상처를 주네 그 말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복음적인 말씀 들리기 너무 많은데 왜 그 말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송두리째 거기 끌려다니고 묶여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한 영들이 다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다 떠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지 않는 거는 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떠들 때 바울도 그랬더라. 막 떠드니까 잠잠해라 괴로워하면서 거기에서 점치는 귀신을 내보내버리지. 그가 칭찬하던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여주던 그 일에 혹한 일이 없었더라고요. 세상 사람 귀신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신앙을 폄하하거든 지적하거든 그 말에 묵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안 그랬지만 나도 너에게 말을 받지 않겠노라 외치시고 밀어내시고 추방하십시오. 그래야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악한 영이라 씨를 뿌려도 마음에 이간질하고 남에게 고자질하고 또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그 영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다 회복을 받고 회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저것이 내려가더라고. 자,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나쁜 짓 하면요. 싫다 하면 보면 배워있고 닮아있잖아.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해야지만 자식들도 그 신앙이 그대로 전수받습니다. 내 아버지 때, 내 할아버지 때 교회 잘생긴 분들 보면요. 자손들도 잘생김을 볼 수 있는데 교회 안에 문제 일으키고 힘들게 한 사람은요. 그 후손들이 똑같은 DNA를, 영적 DNA를 퍼뜨린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화암교회 지금 105년 된 그 교회에서 히어자 성을 가진 장로님이 있는데요. 얼마나 목사님 잘 쫓아내는지. 목사님 마중 갈 때 제일 먼저 가. 쫓아낼 때는 그분이 서 있어요. 목사님 서너 명 쫓아내고 나더니 그 집에 자녀들 다 정신병 걸렸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보고 어릴 때도 또 저분 때문에 또 회의를 한대. 저분 때문에 목사님 또 눈물 흘리며 떠난대. 저분 때문에 이번에도 또 막 교회가 파탄 났대. 그 말 들 때마다 저 어린 마음에 왜 저런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어려운 일 당하고 교회랑 갈등 생기더라도
암흑의 히어자 성을 가진 그 장로님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아무리 오라도 교회랑 대항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 어릴 때 정말 회의하면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먼저 가라면 그런 일을 하다 얼마 있으면 내 친구가 울면서 순도가 자리에서 나 이제 교회 우리 이사가 하고 떠남을 보고 너무 친구랑 헤어진 게 억울하고 그 암흑의 그 장로님 너무 미웠던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 그 자녀 후손이 너무 비참한 걸고 정신병에 걸리고 또 폭력의 감옥에 가 있고 보면서 열매가 너무 악한 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 중에 혹시라도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주의 종이 마음에 안 들면 엎드려 기도하면 내 마음을 바꿔주든지 목사님이 회개하든지 교회가 바뀌든지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께 응답을 받으십시오. 정면전에 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정말 이거는 뜨겁게 섬기는 마음에서 이 말을 드립니다.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예수님은 지역을 가리지 않았고요. 사회적인 경계점을 초월하고 또 유대인만큼 신분을 따진 데가 없어요. 신분 세계 가장 강한 이주시대 조선 양반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신분을 그렇게 따졌었어요. 그들에게 신분을 무너뜨리고 또 끼리끼리 모이는 지금 그 신분이 예수님도 무너뜨리는 그 신분이 교회마다 가끔 들어온 있는데 우리 교회 말고 저기 강남 쪽에 간 교회 보면요. 구역은 우리는 교수들만 모이니까 교수끼리 묶어주세요. 우리는 예술가만 있으니까 예술가 마을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술가 마을이 있어요. 가면은 안산 가면 우리 혜성교회 계실 때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이 교수예요. 그래서 교수끼리 예술가 교수 마을에 그걸 마을을 분양해가지고 신방을 가려면 너무 먼 거예요. 안산도 멀지만은 그곳을 가려면 차로 가려면 이제 목사님들이나 부목사님 데리고 가야 될 때 많은데 왜 권사님은 그 남편도 돌아가시고 없는데 왜 그 안산에 예술마을에 삽니까 했더니 여기 산에 들어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서 아주 힘들게 들어왔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격도 높고 전문가이면 진짜 예술가이면 못 들었는데 우리 남편이 진짜 예술가라서 이게 당첨이 돼가지고 그게 연습하는데 교회 올라면 2시간, 3시간을 타고 오면서 그 집에 가는 걸 봤는데 여러분 그런 내가 세상에 주는 어떤 신분적인 어떤 높임을 위해서 주님은 그 다 깨트린 분이세요. 또 학벌끼리 서울대생끼리 연대생끼리 모이는 그런 구역 많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저 은밀하게 누구는 좀 빼주세요. 우리랑 안 맞아요. 말이 자꾸 엉뚱한 소리 나오는데 그분 다른 구역으로 보내주세요. 다른 다락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소리가 많이. 저는 친구들이 부교육자 중에 많아요. 여러분. 사랑의교회 출신도 많고 또 광림교회 이렇게 여교육자들끼리 모이면 별의별 얘기가 당하는데 우리 강북에는 순진한 사람인데 그런 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있어요. 구역 저거 정해놓고 제가 휴가 내가지고 기도 간 적이 한두 번 아니에요. 도망가 버려서. 왜냐하면 전화받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최현우 집사님이나 우리 김영희 집사님 같은 거는 회성교에서 그거 봤잖아요. 구역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컴플레인 하면 전도사님들이 죽을라 그래. 죽을라는 전도사 중에 제가 있었어요. 19년 있었습니다. 그 한 교회에. 그러면서 그 교인들이 성량 볼 때 깨지면 들을 리가 없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나면 들을 리가 없는데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작은 마을 또 종교적 엘리트, 이방인, 죄인, 세리 이런 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거를 다 무너뜨렸더라. 여러분 혹시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이 사람은 복음 안 주면 되고 주면 되고 이거 여러분이 정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 모든 지경을 다 무너뜨리고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보다 지도자가 많고 또 많은 선생이 많은 나라예요. 왜? 랍비라고 칭하는 자들이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에는 랍비가 있었고 회당장이 있었고 그들에게 언제든지 율법을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탈무드를 가리키는 그런 종교적인 율례 선생들이 절비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 하면 이들에게 말할 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36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양들을 보니까 주인 없는 양처럼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눈은 눈곱이 찌릉찌릉하고 깨어있고 빼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시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그 동네가 큰 스승이 많고 랍비가 많고 지도자가 많은데 불구하고 왜 그렇게 보셨을까?
종교 생활은 가르치지만 신앙생활 못 그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회당은, 주님의 말씀은 종교의 생활을 잘 가르친 게 아니라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이고 생명수를 마시고 진리기로 이끌어가는 참 성리 되시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이 서성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이끌어가는 것을 지도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보시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무리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시면서 상징적으로는요, 전도세 상자는 너무너무 많은데 가르칠, 전도해 줄 사람이 없구나, 이 말도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일꾼은 가르칠 선생을 말하고 추수 대상자는 그 바로 알곡들은 휘어져 따기만 하면 알곡에서 곡간에 들어가시는데 그걸 다 놓치고 있구나 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시선이 그 안에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양들은 많지만 길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목자가 적어서 이리저리 헤매이고 때로는 끌려가서 이리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놓쳐서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측은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제일 지독한 사랑이 측은지심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을 대하시고 불쌍해서 아비가 자식을 대한 같이 우리를 목자 없는 양들같이 예수님 그렇게 바라봤을 때부터 참 목자를 만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목자의 간섭이나 명령이나 지도가 필요 없다는 사람은 아직도 이렇게 휘밀고 다니는 양들과 같은데 예수님 앞에서는 정말 진리의 예수님 나를 바른 길을 이끌어달라고 맡기는 양들은 바로 우리의 영리 강건해서 이 영 건드리면 안 돼. 주인이 쎄. 이 말 듣는 우리가 되지. 아무나 발로 차도 돼.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치들어 넣어도 누가 와서 컴플레인하고 너가서 우리한테 야단칠 목자 없는 양들처럼 일상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분의 주인은 성령과 함께 붙어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큰일 나. 그런 우리가 힘 있는 우리가 된다면 그렇게 유리하고 방한 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목자 없으면 예수님 눈에는 파리한 양이요 병든 양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목자 있는 양은 생기가 돕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잘 살아도 남이나 본인이 인정받지 못하면 가장 본인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 가시는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다른 길로 가는 양들이에요. 그 양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성령님 여러분의 목자 되어주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영접하시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가면은 예수님이 보내신 그 영은 똑같은 영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령님도 나도 길이고 진리요 생명가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보혜사 성령님이 너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도움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토끼같이 쫓기는 이 골짜기에서 사자 같은 담대함으로 우리를 써주신다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남에게도 그 강한 영향력을 지도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 함께 이 원리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주로 오셨고 그분은 그것을 주시려 당신의 몸을 철저하게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네 죄값은 너 저주는 너의 짐은 내가 다 갚아버렸다. 테텔레스타이 완불히 했다. 다 갚아버렸다. 갚음을 선언했는데 아직도 그 갚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갚으려고 종교적인 노력과 행위와 열심을 한다면 주님의 죽으심과 그 희생은 헛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나는 갚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나를 위해서 그분이 흘려주는 그 보일로 갚아주신 그 은혜로 내가 살았다면 이제는 갚은을 받은 자처럼 사는 게 은혜사를 바로 하는 줄 믿습니다. 자격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분에 대한 보답이요. 그렇게 살게 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 안에 들어오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복음 주려 보니까 손에 들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네. 그 짐을 벗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령님 오셔서 나를 보여서 성령께서 나를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진리의 영으로 깨우쳐 주시고 보혈의 능력에 말씀이 맞단다고 확인시켜 주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는 그 하시는 말씀에 믿고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을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먼저 그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은 제껴놓고 땅의 것을 구하는 자는 이방인과 같다 했습니다. 이방 있는 자는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다니는 우리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려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 살 걸 다 공급해 주셨는데 이 고백을 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사역이 균형 잡히고 있는지 병들어 있는지 기울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사랑과 진리 또한 말씀과 행동 이것을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 정말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 내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잘 자리 잡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소외된 자가 있으면 붙잡아주고 약한 자 있으면 기다려주고 또 여러분의 사랑을 공급해주는 여러분이 된데 주님은 그 일을 하게끔 내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 중에서요 맏대아를 뽑는 이유는 그때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하고 다 돌아갔는데 왜 맏대아를 또 하필이면 거기다 집어넣냐면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 맏대아는 항상 이름은 안 불렸지만 그 자리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말씀 전하는데 기적을 행하는데 십자가 달릴 때도 주님께서 성전 한 자리도 다 본 사람을 그 중에 뽑았다는 것은요 아무나 무리 중에 뽑을 사람이 없어 뽑는 게 아니라 자격 있는 자 중에 제비를 뽑았더니 맏대아 걸렸고 맏대아는 예수 부활을 전하는데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하는 역할을 도드라기적이 나온 건 없지만은 예수님의 일은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뽑거든 아멘으로 뽑히거든 쓰임받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자 사도의 자격은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적과 표적을 본 사람입니다. 또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능력과 권세를 받은 사람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 그들을 택하여 그것도 내가 사도 되고 싶습니다 하니까 택해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불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사를 장로를 안수집사를 또는 권사를 부른 것도 예수님 나 하고 싶다고 부른 게 아니라 주님이 중에서 여러 중에 뽑았고 부르고 세웠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맡기신 이에게 충성 다하고 말씀 안에 순종한 것은 당연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볼 때 불쌍히 했단 말은요 한 가지 말을 꼭 하고 싶은데 불쌍히 했단 말은요 이 창자에서 올라오는 통분위기인 것 같은 거예요. 창자가 끈을 듯한 말은 애통이라 말하거든요. 애통하며 회개할 때 그 애통의 기도를 해야 돼요.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자범죄를 또 지르고 반복하는 죄가 아니라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창자가 끊어지도록 회개할 때요. 제가 신학교 때 주님 앞에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해서 울고 나면 다른 데는 목은 쉬어도 괜찮은데 이 창자가 끊어지게 같이 아프더라고. 그래 한 번은 미국에서 온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기도하면 딴 데 목 쉬는 건 알겠는데 왜 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습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이 굉장히 영성 깊은 지금 생각해도 뭐 머리 허연 뭐든 죄송한데 산신령같이 생겼어요. 너무 허연 사람이 눈을 뽀록뽀록 하면서 그렇게 대답해 준 말 중에 놀랐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만큼 기도한 것은 창자는 바로 엄마와 나랑 연결될 때 재도 들어오고 음식물도 들어왔지만 마시는 달콤한 과일물도 들어왔지만 재도 들어왔기 때문에 원죄가 뒤집힐 때 창자가 아프다다. 여러분 내 엄마 뱃속에 나는 완전할 줄 알았는데 엄마의 몸으로 만든 그 안에도 재도 들어왔구나. 그 죄가 뒤집어지려니까 이 안이 원곳이 들어온 통로가 뒤집어진 게 맞구나. 세연하게 어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그 말을 그때 듣고 여러분 기도를 회개 기도는 그 정도까지 들어가야 진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 나불나불 죄송합니다. 나불나불
이렇게 기도하니까 똑같은 제가 끊어질 만큼 창자가 끈을 애가 타도록 애통하는 그 기도는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주님이 받아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의 선물로 주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줄도 해결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응답도 주신 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목자 없는 양이 아닙니다. 부모 없는 고아도 아닙니다. 예수님 부모가 되어서 아버지라 부르지 하지 않습니까? 나를 내 생명을 건지해서 당신의 생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나라면은 이제는 그 없는 목자 없는 양들은 쉽게 끌려가고 쉽게 병들고 쉽게 안내자가 없으니까 미끄러지고 낙상하기 쉽지만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목자 없는 세상에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 되심으로 그 목자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 안에 다 들어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자가 있으면요, 이리 때가 와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또 방향과 지시를 잘 정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지시 그분만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굳이 목자한테 잘보려 할 필요도 그 음성 듣고 묵묵히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 마지막 가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섬겨주라고 말했다면 교회는 섬겨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기를 받으려고 발 내미는 여러분들 되지 말고 여러분이 손이 먼저 가서 그 발을 씻겨주고 그 발 붙들고 울다가 씻겨주다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많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 교회, 그 이름에 속한 성도가 다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일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이제 하필 12라는 이 안에도 바로 핵심만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했다면 여러분 안에서 많은 숫자가 주의 뜻에 안 따른다고 실망하지 말고 내가 12락에 들어가면 주님도 이 세상을 변화시켰더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잘 따라가길 바라겠습니다. 설교가 내용이 많이 남았지만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12라 말은요, 예수님이 12제자도 되었지만 옛날에 12지파 이름도 되었고 또 옛날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의 12지방의 관장을 돼서 왕과 왕실을 이어진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그 기관도 다 되기 때문에 이 12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요. 내가 교회 단톡방에도 올렸지만 듣지 못한 사람도 있을까 봐 우리 치유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신유 역사 제일 잘 받는 바리 엄마들이에요. 엄마들은 아이가 아프면 절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붙들고 오밤중에 열이 펄펄 날 때 엄마 아빠가 붙들고 기도하면 언제 잠이 쑥 들면 그 밤에 병원 응급실 갈 뻔했는데 지나가고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그 일이 바로 주님께서 그 일만 기도하라는 뜻이라 문제 일어나면 기도하면 된다는 뜻을 사인으로 보내는데 그거는 할 줄 알면 딴 일을 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제는 이 예수님이 경계를 넘어섰듯이 지경을 넘어섰듯이 온 마을의 문제가 다 해결하듯이 그 주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예수님의 넘슬기는 생명의 맛이 생명의 울줄기가 우리 교회에 다 연결돼서 여기도 열매 저기도 열매 저기도 꽃 여기도 주님이 기뻐하는 과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 시간 지대다가 주님 앞에 내가 만나야지 끊어지고 죽고 말라지는 가운데 주님 만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박동환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김 장로님은 저 녹화해도 안 되겠지만 우리 유미 집사님 한 1분 간증만 잠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분 간증을 허락받겠어 송병선 집사님 간증해도 괜찮겠죠? 예, 허락 받았어요. 예, 잠깐 나와서 간증하게 해주십시오. 여기 나와서 하시고. 키가 커서 이게 받침대는 치우고 가시다. 감사합니다.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눈이 마이너스 4.75라서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잘 보이지 않는 답답함에 이제 안경을 찾는 게 저의 하루의 일과의 시작이에요. 제가 지금은 렌즈를 낀 상태인데 그러지 않으면은 정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편만 보여요.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날 자고 일어났는데 평소에 그런 답답함이 아니라 이렇게 밝게 보였어요. 근데 그냥 제 생각에 오늘은 잘 자고 일어났나 보다 그냥 이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의 믿음이 적었구나 하면서 회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둘째 날 아침이 됐는데 그 흑백으로 이렇게 흐릿하게 보였던 그 아침에 저희 집이 칼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제가 그때 박동환 집사님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흑백으로 보였던 거가 칼라로 보이면서 선명하게 되면서 밝아진 게 느껴져서 제 옆에 이제 남편이 있으니까 송병선 집사님한테 눈이 밝아졌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신학교 강의도 듣고 과제도 하니까 이제 컴퓨터를 많이 매일같이 보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눈도 워낙 나쁘기도 하고 가게에서 일하면서 항상 자주 얘기했던 게 남편한테 여보 나 눈이 너무 안 보여 나 너무 침침해 이 얘기를 자주 요즘에 또 했었던 터라서 이제 같이 잘 보인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이제 얼마 전에 박동환 집사님 간증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행복한 교회는 시력 회복 교회인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아침에 그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 전 진짜 일하면서 찬양이 진짜 절로 제가 막 찬양을 해야 이게 아니라 절로 나오면서 기쁘게 하루를 보냈고 그다음에 다음 날인 이제 셋째 날에는 둘째 날보다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한테 진짜 신기해서 여보 나 진짜 너무 신기해서 온 집안을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하니까 남편이 테스트도 해보더라고요. 이거 보여? 근데 대답을 하니까 이제 남편도 같이 이제 신기해하면서 그날은 간증을 해서 녹음을 하자 이렇게까지 남편이 얘기를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녹음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날 목사님께 이런 있었던 일이 있었다고 카톡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안 보이던 글자가 완전히 선명하게 다 보이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집에서는 안경을 벗고도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밝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했던 건 그 셋째 날 우리 남편 송 집사님이 제 손을 잡고 유민웅이 밝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줬던 거 그리고 저도 남편을 위해 기도해줬던 거 그런 것 하나하나가 감사한 일이고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눈에 밝음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하지만 저희 집 3남매가 우리 남편은 눈이 좋은데 어쩜 다 저를 닮았어요. 그래갖고 그 중에 이제 한 명 막내는 너무 안 좋아요. 솔직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항상 밤에 잘 때 이제 아이한테 기도를 해주죠. 하나님 이 눈을 만들어주신 주님께서 우리 하영의 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회복하게 해주세요. 제 기도를 눈에 대해서 한 적은 없고 아이에 대해서는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기도를 했었고 저에게 밝게 보여주신 주님이시니까 이 아이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쓰시게 하시면은 밝게 해주시겠다는 확신이 딱 들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가 이제 좀 안정이 되면서 안심이 되면서 그래 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가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 치료의 하나님이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의 통로로서 사용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간증을 듣고 계시는 저희 모든 분들도 영육 혼의 전인적인 치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들께서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왜 하시는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상황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생기고 그래서 모든 영광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벚꽃이 피면은 하나 피면 꽃 전체가 시간이 좀 차이나 다 피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응답과 축복과 또 행복한 소식이 들려오면 그 다음에 나다 하고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그 응답을 반드시 줄 줄 믿습니다.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흩어지면 되지 않아요. 끊어지면 되지 않습니다. 감사드리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 저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주님 맡깁니다. 주님 꼭 해결해 주세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믿음 문제일 수도 있고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간절한 소망일 수 있는 이름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이 터가 움직이도록 그리고 여러분 문제가 묶게 된 감옥이 열리도록 1분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함을 마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